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그 파가 교회 안에 있는 파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무 좋은 의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보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까지 이제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선한 이제 의도에서 나와버린 그런 어떤 주장이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율법, 특히 할례에 관해서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람은 뭐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 사람은 안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냥 뭐 취향의 차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봤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이들에게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다른 거를 찾아가면서 어느 순간 복음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복음은 어떤 취향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 다르지만 복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물론 이제 모두가 그 복음을 바라볼 때 조금 이제 속도나 어떤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복음 자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향의 문제나 어떤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변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른 이 복음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의 말을 안 따른다. 우리를 버렸다. 우리 말고 다른 선생님들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얘기하거나 혹은 다른 천사가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해도 저주를 할지어다 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너무 이 복음에 대한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유연성 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유연하게 했는데 복음만큼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왜냐? 복음은 정말로 그냥 어떤 장난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실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를 저주해라.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주를 하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와도 이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저주를 하라. 그냥 저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만큼 예민하고 이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지키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9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 복음이 이렇게 놓치기가 쉬운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세워진 지 한 15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세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본 세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체험한 것을 전달받은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시간이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놓치고 있었고 다른 걸로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1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어떤 변질, 어떤 싸움이 있었으면 그냥 하나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이 문제를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고린도는 너무나 부유하고 다문화적인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항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최고의 스승, 그리고 그런 은사가 부족하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은사적인 사역도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지식을 따지면 어떤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들의 스승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모로 정말로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좋은 교회였는데,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아예 이제 세상 가서 이제 서로 소송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끼리 다툼이 너무 세서 그냥 아예 이제 세상에 가서 이제 해결하자, 이 정도의 상태까지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찬식이 있을 때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 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몸 그리고 피를 이제 마시고 이거를 기념하면서 정말로 이제 복음 앞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밥 먹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다 먹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부인을 이제 취했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최고의 지식이 있었고 은사의 경험이 많았고 그리고 최고의 경제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하나를 다 지적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여기 특별히 여기 후반부에 보면 근본적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면서 가장 근본으로 오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문제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라는 그런 유혹으로 인간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허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뱀의 관계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떨어질까봐, 이게 부패할까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거를 들어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거를 얘기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혹시 부처를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마음에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얘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모든 영이 성령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하락을 했었고, 다른 영이 와도 그거를 잘 따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거를 별로 주의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비방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야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쉽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보다, 그 복음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때가 너무나 많고, 이게 오늘의 위험입니다.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시면 아시아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중에 대부분의 교회는 한 가지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서로 이제 잘 지내지를 못했다, 이제 헌금을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살아있는 이름이 있는데 죽어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책망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그 좋은 소식으로부터 점점 떠났다. 이것 때문에 계속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다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대사명,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안 되기 때문에 에이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내라,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제 달려야 된다, 조금 더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 이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냐? 초대교회도 이거를 점점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런 공격이 많았고 이런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도 이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너무나 이제 용감하게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만큼 용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떠한 것이고 성경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여기는 이제 여러분 자료에는 2장부터 4절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라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부터 등장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성경은 미리 그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등장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던 복음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얘기한 이 복음이다. 근데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볼 내용인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육신으로는 그냥 많은 예언을 성취하신 그런 뛰어난 분 같지만 사실은 그냥 어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거를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사실 100%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다. 크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한 장면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역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잠시 로마서 9장을 사도행전 9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그리고 2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